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해. 내년에는 교회가 옮겨져서 안전한 곳에서 뭐 전기 걱정, 보일러 걱정, 그냥 배수 걱정, 정화조 걱정, 그냥 펌프 걱정, 뭐 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매기효과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매기효과. 생선을 이렇게 운송하는데 생선끼리만 놓으면 느슨해져 가지고 빨리 죽어요. 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몇 마리는 잡혀 먹는데 나머지들은 메기를 피하느라고 그 수조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도착지까지 아주 싱싱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그걸 넘어지게 하고 멸망케 하려는 뜻이 아니고 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비록 조금씩 뭐 감기는 들기도 하고 연약함은 있어도 2023년 우리 절대 입원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구하자 했는데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마무리 다시 한번 어루만지심을 구합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마디마디 구석구석으로 만져주시고 교회의 건물도 어루만져주시고 아버지 범사람으로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뭐 오늘 저희 같이 하시지 못하지만 우리 추상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리 관절 또 안 좋으신데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또 저기 손에 뭐 실손 드셔서 뭐 또 가서 뭐 경락도 하고 뭐 주사도 맞으신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백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더욱 절실한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셔서 2023년 잘 마무리하고 소망 중에 2024년에는 교회가 진실로 이전 또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말을 또 듣게 하려고 그 보일러 고장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설비, 화성 설비 그분 오래되셨잖아요. 안 온지 못 만난지. 근데 그러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니까 아 거기 그 교회요? 아 그러시면서 반갑게 그 옆에 도로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새로 지어졌죠? 그래. 아직은 뭐 아니고요.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서도 나는 교회가 새로 지어질 줄 알았어요. 뭐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됐으니까 그런 말도 당나귀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 능력 또 허락하셔서 은사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 바울이나 베드로 이 사도가 각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의미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앙의 환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보내는 편지들이 많아요. 평안하면 뭐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래요? 무소식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 무소식이 소식이다. 편안하면 소식을 안 전해. 군대 가서도 편안하면 전화 않고 편지 안 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사랑하는 어머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얼마가 필요하오니 꼭 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우면 꼭 편지를 내. 나중에는 뭐라고 했다고? 나 땡크 잊어버렸어요. 땡크값 보내주세요. 뭐 그러기도 한다 하듯이 이게 베드로 사도도 각 교회에 이 베드로전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참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요점은 그거예요. 너희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비록 뭐 보일러 고장나서 추위에 떠는 듯 참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한 어떠한 신분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노라면 그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잠시 잠깐 있는 어려움도 잘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또 우리 으뜸교회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좀 나눕시다.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는 거지요. 성도는 성장에 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뜻은 뭡니까?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이 세상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지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는 죄가 관영한 그러한 세대를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1절에 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이 세상 사람들, 요새 뭘 보면 알아요? 정치인들 보면, 요새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다 이거 아닙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막. 그걸 자꾸 보다가 보면 우리 자신도 막 분노가 생기게 되고, 너무 집착해서 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세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거 버려놓다 하는 것은요, 그냥 멀리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뭐 생각을 말아야지, 좀 말을 절제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2절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걸 버리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 누구처럼?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가 그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원죄가 있지요. 그러나 본죄, 자의적으로 짓는 죄는 아직 들지 않은 순전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이 이러한 순전한 마음을 갖는데, 그 어린 아이는 젖을 사모하는데 그 젖은 어떠한 젖입니까?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감동된 말씀에 대한 젖을. 성경에서 젖을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 구원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구원과 삶의 구원. 나는 우리 으뜸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의 의에 이르렀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의미에는 이 생활 가운데 모든 억압과 모든 불편한 것들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이 삶의 구원이 또 우리에게 은혜예요. 웬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물질과 건강과 이러한 것들이 자유로울 때에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아멘 해야지.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아멘 한단 말이에요. 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신령한 자의 젖을 사모하는 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된다는 거지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인자하심이 뭡니까?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뭘 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성장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뜻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엄마의, 아빠의 기쁨이 뭐겠어요? 자녀를 이제 낳았어. 우리 이제 이강용 목사님도
자녀를 허락하시면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기가 태어났다.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아기가 1년 가도 갓난 아기 똑같고 2년 가도 똑같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냥 어린 아기 갓난 아기로 있으면 참 이쁘죠? 아니지. 우리 하나님의 잘하는 걸 1년 지나서 어제도 보니까는 쌍둥이 나오는데 보니까는 아작아작 이렇게 걷는데 아마 그렇게 막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걷는 모습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힘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큰 기쁨을 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라가는 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구원의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이 성장에 대해서 고난을 이기면 성장해 간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 나 여기 있었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 성장하네. 성장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분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가지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랬죠. 예수님처럼 자라가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버림받았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상의 강도 중에 강도인 바라바를 살려줄까? 여기 있는 예수를 살려줄까? 선택하라 할 때에 그 흉악한 바라보는 놓아주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정도로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잖아요. 어떤 그 분들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다 하면 과연 나는 그걸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그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아 보배로운 산돌 영어로 뭐겠어요? 영어로 뭐 같아?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살았다는 것은 뭐요? 성장해 가고 확장되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잠깐 말씀 나눈 대로 여러 가지 환경에 지금 뭐 보일러 고장나니 뭐해서 위축되고 죽어 있는 듯이 마음이 참 죽은 듯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예수님이 그러한 과정을 밟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산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되심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다.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우대원 집사님, 이화 집사님, 믿음의 자녀, 우리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고 정말 살아있는 돌의 그 생명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으뜸 신앙을 계속 우리가 강조해서 지금까지 행하여 왔어요. 여러분이 아마 너무나 오랜 기간 어찌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한 듯 하지만 구원의 신앙이니 또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 위에 사랑 성김 으뜸으로 풍성한 으뜸 그냥 습관적으로 한 듯 별 의미 없이 했는 거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됨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이제 우리 믿음이가 이제 건축을 하니까 내가 건축적인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제 캐리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설명도 좀 해주고 하지요. 철근 콘크리트 같으면 모퉁이 돌 그런 거 실감이 안 나죠. 옛날에는 무슨 건물이에요? 다 또 벽돌로 쌓거나 흙벽돌로 쌓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딱 코너에서 딱 받쳐주는 그 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모퉁이 돌을 빼면 다른 것들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제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자꾸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듣고, 죄가 없는, 괜히 그냥 슬퍼 사는 얘기가 아니고, 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어찌하든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고, 예수님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 8절을 읽고 말씀 잠깐 나눠줍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보라 깨끗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복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에 돌이 되고 또한 들이치는 돌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지요. 여기 보면 머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게 여기 모퉁이 돌과 머리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디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보면 지금 시온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시온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첫째는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한 산을 시온산이라 그리해요. 그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 견고한 성, 그러한 뜻인데 예루살렘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데 어디에? 우리 으뜸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퉁이 돌이 되심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 빠지면 우리 으뜸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당한 어떠한 어려움조차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조차 무의미한 것들이 되는데 참 놀라운 여기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뭐 했어요? 무엇을 당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예수님을 힘으로 잘 섬기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와진다고 하는 거죠. 최고의 부끄러움이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최고의 부끄러움은 뭐겠어요?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참 부끄럽다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있고 막 부끄럽다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날 마지막 우리가 영광의 신앙으로 얻을 예수님 재림 때의 그 부끄러움과 영광은 지금 이 상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영광,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종말적인 예수님 재림 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보배인데 세상 사람들은 버려버렸다. 어디에 버렸어요? 십자가에 버려버렸잖아. 십자가에. 그런데 십자가에 버린 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여기도 8절에 보면 부딪히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참 많아요. 자기들은 인간의 유익, 또 인간의 생각, 자랑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에 있는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받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TV만 켜면 그냥 나오는 거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될까 하고 사는 그런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뭐 하면 진다 그래요? 옛날 요 근래 뭐라 그랬어요?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 있잖아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자랑스러운 것보다도 주님을 떠나는 것은 그 진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말씀 단단히 붙들고 세상 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성경은 참 군데군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핵심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은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모퉁이 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도가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번에 우리 이제 방법사님도 이제 열왕기 사무엘을 상하고 쭉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연결해 나아가는 중에 거기 보면 딱 그 줄거리 핵심은 그거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면서 영광스럽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왕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라와 민족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계속 역사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6절부터 보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한번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면서 18절에 이 말씀하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요 저기 캐톨릭에서 교황이 아주 핵의 망치가 일을 결정했어요. 뭐였어요? 동성애자들도 축복해줘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회의 하나의 교권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하면 성경보다도 더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게 두는 거예요. 좀 남의 종교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비판할 일은 아니고 이 양반이 교황들이 계속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게 사단에 유혹받기도 쉽고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교황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 세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캐톨릭 같은 데에서는.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어디에? 너희의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뜻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장로교회 신앙 중에서 뭐 중심할 때 많이 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쉬워요? 단어는 쉬운데 그 자체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세워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성공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의를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이제 이 말씀은 그 전도와 이 복음에서 대단히 많이 쓰이는 인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표현을 해요. 구약에는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 1차 그 휘장으로 딱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개방이 되었어. 찢어진 그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사제를 통해서 속죄하고 무슨 뭐 이러한 예식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통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교육받는 거예요.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주일학교 때는 신나게 찬양하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철이 들어가고 커가면서 내가 왕자인가? 왕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보통 뭐요? 뭐 같은데 하고서 나중에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왜 좀 보기에 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자존감도 많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은즉 이 상 끝날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가 된 백성이냐 하는 그 뜻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를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뭐예요? 뭐해라? 그렇지, 전도해라. 우리 성도들은 다 알긴 하는데 혹시나 또 틀릴까 해서 조마조마. 저도 마찬가지 누가 물어보면 알면서도 이게 또 전도하라는 그 뜻이지요. 뭐가 전도입니까? 아름다운 덕,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덕은 뭡니까? 탁월하심, 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을 어떻게 누구에게인가 서로 나누는 복된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10절에 너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요. 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을 체험한 자의 사모함을 말씀했잖아요. 뭡니까? 인자하심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여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이 나오셔서 나를 위해 오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인자심을 맛본 자로서의 그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마음의 다짐이 있고 또 행함으로써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